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손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는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참된 관계가 증명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곳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세족식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나 그 사랑할 당시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남편이나 아내가 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 의미나 표현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일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요,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또 마음 깊이 생각하게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늘 이 세족식에 담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가장 핵심이 바로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곳을 감싸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왜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인 나의 발을 씻어주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건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왜 주님이 나의 발을 씻습니까? 잘 이해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못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우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지금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쉽게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너희는 이미 목욕을 마친 상태라 발 외에는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어디죠? 그게 바로 발인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내 사랑하는 스승님께 그 발을 내밀지 못하고 또 예수님도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동안 다 목욕을 한 사람처럼 깨끗해졌는데 그 발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발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제자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 혹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남들에게 또 맡기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가장 부끄럽고 혹은 가장 더럽고 추악하기까지 한 그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신다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오늘 밤, 이제 내일이 되면 예수님은 잡혀가시겠죠. 오늘 그들과 만나는 이 마지막 밤에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발을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내 스스로가 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의 이런 허물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허물을 막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보다는 잘 덮어주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의 부끄러움이 좀 마음에 걸리고 내가 그걸 용납하기에는 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괴롭다 라고 느껴진다면 아직 뭔가 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예수님이 부르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뭘 보셨느냐?
이 베드로가 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똑똑한 친구인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을 막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제자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이 다 품어주실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사실 이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형편, 환경이 이 사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잘 모를 때는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혼기가 꽉 찬 이 꽃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눈이 활짝 피시죠. 마스크를 써도 이 눈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웃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생각만 해도 참 좋아요, 그죠? 선볼 사람을 만났어요. 딱 보니까 말끔하게 잘생긴 것 같아. 근데 아직 제 마음은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할지 안 할지. 근데 그 시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 사람이 생긴 것만 멀쩡한 게 아니라 똑똑하고 생각도 바르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모든 재산도 많고 막 이런 그의 능력이나 어떤 좋은 환경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조금씩 더 잘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감정들이 전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사랑인 것이 맞죠.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의 그 더러운 곳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거기 한번 주목해보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능력에 따라서 사랑을 하다가도요, 혹여나 그 사람의 이 감춰놨던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 그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고 그 막 피어오르던 사랑이 순식간에 이렇게 막 식거나 꺾여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담고 싶고 따르고 싶고 또 베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상대의 허물조차도 덮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사랑스럽지만 그의 부족한 점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상대방의 삶도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가 어떤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나 혹은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눈 감고 딱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물을 덮는다라는 이 사랑의 개념은요, 그가 저지른 그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그 사람의 됨됨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 허물들을 내 사랑으로 덮고 그가 갖고 있는 그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허물을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히면서요, 이런 여인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도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감싸 주십니다. 막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왜요? 그 여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요 다 떠나보내게 한 다음에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너를 치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래,
또 얼른 돌아가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게 덮임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돼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자기의 자리에 가서 또 이 성적인 타락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말을 깨끗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녀를 구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변화받기 원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순간 자신이 누린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내 죄가 생각났을 거예요.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됐을 겁니다.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여인을 치려고 했던 그 돌을 오히려 땅에 내려놓고 슬금슬금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가냐? 나는 네 죄가 뭔 줄 알아. 너도 여인보다 더 심한 죄를 수없이 지었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너도 더러운 인생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두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더러움을 다 봤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왜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저 여인을 향해서 품고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은 옳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바랬던 것은 이 간음했던 여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무지함으로 인해 또 분노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죄악 속에 놓인 이 청중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함께 이 악의 유혹에서 이 분노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그 삶을 다 바꾸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참된 사랑의 의미다 이겁니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들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면요, 내가 얼마나 쉽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해 왔는가, 내가 얼마나 이 죄악 속에 쉽게 내 마음을 빼앗겼느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요 이제 그 삶을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단지 그 허물을 안 보이도록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죄악의 길을 변화받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먼저 덮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해서요, 그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덮어줘라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라면 근실이 징계해서라도 그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막 덮어놓고 매를 드는 부모님도 많죠. 할렐루야. 네. 성경에도 뭐뭐 너 때리라 그랬다. 네. 이거 완전히 오해하는 거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 즐거워하지 말라,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아플 겁니다. 맞는 자녀도 아프겠지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야 돼요. 그게 진짜 징계예요. 근데 그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더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붙들고 참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핵심은 징계가 아니라 변화인 것이에요. 변화 없는 징계 혹은 변화를 바라지 않는 징계는 그건 그냥 미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겠죠. 그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항상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는 이 회초리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죽었다 이런 말 안 써 있죠? 사랑의 매. 네. 근데 맞을 때마다 뭐가 느껴져요? 사랑은 하나도 안 느껴져. 고통만 느껴져. 왜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마음에 분노에 못 이겨서 학생들 때리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의 매는요 너무 아픈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아파요. 그 선생님의 매력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선생님 봐서라도 내가 이런 삶을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청산하겠구나. 이런 반성이 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의 매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덮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가 그 부끄러움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발을 씻기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의 허물 덮어주는 줄 아느냐? 그 죄악에서 빨리 돌이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뭐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말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는 뭐냐? 위에서 아래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위에서 아래로는 방향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치 마르지 않은 샘처럼 막 나도 모르게 샘솟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느낌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네, 난 그 느낌 알지. 네, 해봐서 잘 알잖아, 그죠? 그 마음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막 내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 결심을 많이 하는데 막상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상황이 다가오면 이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어색하게 내가 사랑을 하는 게 맞나? 약간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네, 실수를 반복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받아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와디. 영어로 표현하면 드라이 밸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드라이, 완전히 말라버린 계곡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계곡 그럼 뭐가 떠오르시죠? 이 졸졸 흐르는 이 시냇물과, 그죠? 네, 수박 같은 거 탁 담가놨다가 딱 쪼개가지고 먹고 발 담그고 할렐루야. 네. 빨리 코로나 끝나고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죠? 이 계곡이잖아요. 근데 이 와디는 그런 계곡은 계곡인데 말라버린 계곡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날씨는 1년 내내 대부분 건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우리나라의 계곡처럼 이렇게 땅이 파여 있어도 그 파인 골짜기 사이로 흐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잠깐 집중되는 이 장마철이 있는데 그때 이 큰 비들이 순식간에 내리면 파여 있는 이 골짜기들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장마철에만 강이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장마가 되면요, 이 파인 계곡을 통해서 물이 흐릅니다. 영락없이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은 아주 잠시뿐이고요. 장마가 끝나고 비가 멈추면 그 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완전히 바짝 마른 사막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던 그 자리는 모래만 가득합니다.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이 와디와 같은데 우리의 이 모습은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면 이 계곡의 모양을 잘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없으면 그건 강이 될 수 없습니다. 파인 계곡이긴 하지만 드라이밸리, 바짝 마른 모래사막과 다를 게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그 순간 나의 이 메마른 계곡이 강과 같은 아름다운 계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위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사랑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그게 사랑인지도 알지 못해요. 입술로는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 보았지만 그건 입술의 고백일 뿐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래로부터 위로 솟아나는 사랑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랑은 위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방향을 자꾸 강조하느냐? 그 맨 꼭대기에 있는 분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나의 메마른 계곡을 연결한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메마른 계곡이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들으면 너무 화가 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져. 이런 말들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나는 당신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가 헤어지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사랑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붓고 또 부었는데 이 상황이 극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감당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라버린 와디와 같습니다. 사랑을 공급받아 보지 못했으니까 혼자 감당하다가 혼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입술로 계속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요, 이미 마음으로는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헤어지자는 말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랑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면 지금 이 상황은 모래로 가득한 이 와디처럼 메마른 계곡 같은 삶이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만 붙들면 그 관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나의 계곡에도 이 사랑의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막 사랑 쥐어짜려고 하는데 사막 쥐어짠다고 오아시스 됩니까? 네, 될 수가 없죠. 메마른 땅을 아무리 파봐도요, 아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메마른 사랑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신감 잃어버리고 스스로 이 절망감과 패배가 많이 빠져가지고 사랑하지만 어떻게 결론은 뭐예요? 뭐뭐하지만 어떻게? 결국은 헤어진다는 거죠. 사랑이 반드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된다는 것은요,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는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베풀어 봤습니까? 먼저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베풀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의 진짜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 흐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한테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그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위에 있는 사랑이 돼가지고 나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동남아시아 전체를 통과하는 아주 거대한 강이 있습니다. 메콩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이만 4,800km가 넘는데요. 이게 얼마나 긴지 그 시작은 중국에서도 시작되는데요. 미얀마를 지나서 태국을 지나서 라오스를 지나서 캄보디아 지나서 베트남까지 열려요. 할렐루야. 네. 사실 거리 감각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4,800km. 청주보다 좀 더 클라나? 네. 이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 강 주변에서 이 강줄기를 따라서 이 식수와 양식 공급받는 사람들, 그 인구가 대략 따져만 봐도 6,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강줄기에 자기의 삶을 걸고 있는데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강 주변에 거대한 재앙이 시작됐어요. 왜냐? 그 강 상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에서 그 강 위쪽에다가 11개의 댐을 지었대요. 그래서 물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강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하류를 갈수록 강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물만 내리면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많이 잡혔대요. 근데 물이 줄어들으니까 물고기도 다 떠나가고 또 심지어는 이 중국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 때문에 밑에 내려갈수록 이 썩은 물질이 넘쳐난다는 거죠. 결국요, 그 밑에 있는 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중국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고통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불평불만의 이 중국은 아니다,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가뭄이다, 뭐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데, 책임 회피로 될 일이 아닌 게 그 밑에 있는 주변국들의 피해는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댐으로 물길만 막았을 뿐인데 그것이 그 밑에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됐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받은 사랑을 나 혼자 독점하게 될 때 나는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죠? 근데 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작년이죠. 지난 2020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온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한 가정에 입양된 16개월 된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겁니다. 양부모는 그 아기를 8개월 때 입양을 했는데요. 입양 직후부터 이 아이를 어찌나 괴롭혔는지 뼈가 성한 데가 없었대요. 그 아이가 죽을 때는 이미 그 장기가 다 상해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을 거라고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을 본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의사들이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의 죽음으로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졌는데요. 이 양부모의 학대가 얼마나 끔찍한지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 부모들이 뭔 생각인지 그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휴대폰 영상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녹화를 해가지고 그 영상이 또 곳곳에 퍼졌죠. 근데 그런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을 독점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힘이 세고 내가 쟤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을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댐을 만들듯이 그 사랑을 독점하고 나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서 그 어린 생명을 고통 속에 내모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만 쟁취한 결과물이 아닌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솔직히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너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물론 여러분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셨죠.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노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값없이 흐르는 이 생명의 강, 그 사랑의 강물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서 그 사막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한들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굶어 죽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삶의 모든 가치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선물인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다거나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가 악인이냐 선인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서 그 사랑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와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돼서 그 받은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결단,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세족식이 보여주는 사랑의 두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요, 자기 아이들을 안수해 주길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주님께로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것이죠. 왜요?
사랑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만약 어른들이 내가 위에 있는 자로서 우리 어린아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면요, 그런 나이는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어른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사랑의 이 위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큰 자다 이렇게 부르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만이 큰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다시 나이가 어려져야 됩니까? 나이가 어려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순수하게 다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이가 많아 큰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큰 자입니다. 왜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 향한 그 사랑이 다 큽니까? 아니요. 어떤 가정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가 철이 들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돌볼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모의 부족함을 이 아이들이 깨닫고 그런 부모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아이가 더 큰 자예요. 왜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은요, 나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또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의 기본은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을 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받고 싶어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나 사랑 안 준다고 막 난리가 나고, 너도 안 줬네, 너도 안 줬네, 넌 욕심꾸러기네 막 이러면서 난리가 싸우는 거죠. 반대로요, 사랑을 다 주고 싶어 하는데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건 뭐 다 짝사랑하다가 그냥 마음만 상하고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하면서도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요,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다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진짜 이 사랑이 완성되려면요, 그 흘러오는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과 이 온 삶을 다해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배신한 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걸음마를 가르치셨어요. 이 엄마 아빠가 아기를 키우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된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하고는 어디로 가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한테. 왜?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온갖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어떤 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누굴 택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 바알 택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진실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정말 그 동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의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린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음으로 깊이 새길 수 있었다면요, 그들이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간 아들의 가장 크게 착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린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없어도 되고 그 재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나가 살았더니 어떤 삶을 삽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괴로운 중에 과거에 벌써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디 살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을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굶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때서야 이 아들은요, 내가 돈 갖고 인생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서 늘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유산이나 주세요, 이 집 나가버리게, 이런 엉뚱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랑의 풍성함은 끝이 나고요, 이는 경쟁과 다툼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어요. 늘 배가 고파요. 늘 갈망합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말에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친구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느냐,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속히 돌이켜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경고까지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사랑인지 모르니까 저 동생을 볼 때마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 넘치는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요, 내 삶이 괴롭고 너무 메마르고 죽고 싶은 겁니다. 누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내 스스로 오해해서 스스로 빈곤함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비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친한 두 친구가 함께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더위와 목마름 때문에 막 짜증이 막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두 친구가 서로 사소한 다툼이 생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게 막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면 어떻게 되죠? 톡 건드려도 빵 터지죠. 그래가지고 둘이 아주 크게 싸웠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친구가 뺨을 때렸어요. 깜짝 놀란 그 친구가요, 갑자기 싸움을 멈추더니 모래 위에다 글씨 쓰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 길을 가는 거죠. 한참을 가다 보니까요, 이번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는 거예요. 두 친구가 급한 마음에 막 뛰어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오아시스 물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더 허우적대니까 그 뺨을 때린 친구가 그 물에 빠진 친구를 얼른 건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명을 구원받은 친구가요, 이번에는 돌에다가 아주 온 힘을 다해가지고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건져주었다.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화가 나서 널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글씨를 쓰더니 왜 너를 구해주니까 그걸 그렇게 힘들게 돌에다가 적냐?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괴로운 일은 모래에다 적어야 돼.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지워버릴 수 있지. 근데 은혜는 반드시 돌에 적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야.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왜요? 미움은 우리 마음에 있는 순간부터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고 해를 가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나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종의 이 숫덩이와 같습니다. 이게 미국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속담 중에 하나더라고요. 분노는 나와 상대방을 태우는 숫덩이를 끌어안는 것이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요, 힘이 넘쳐나고 위로를 받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모래에 새겨서 속히 날려보내야 되지만 사랑은 돌에 새겨서 영원히 지우지 않도록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돌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함에 있어서 목마를 때, 더울 때, 추울 때, 박해받을 때, 공고할 때, 슬픔에 빠졌을 때에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돌에 새겨진 사랑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위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을 나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귀한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아야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충분함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깨닫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처음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 걸 막 퍼주는데 어떻게 내가 윤택하여지지? 내 걸 아끼는데 왜 내가 더 가난해지지? 근데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은요, 내가 받은 만큼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혼자 독점하듯이 꽉 끌어안으면요, 점점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허물 덮어주시면서요, 그들을 깨끗한 발로 만들어주시며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의 발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닦으신 그 귀한 발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 또 내가 누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또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얻어야 되는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마음에 품고 오신 제목들 놓고 우리 주님의 능력 이름 함께 의지하면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